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은 바로 성령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제목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기름 부으심. 시작. 성령과 기름 부으심. 자,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분별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여기서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과 연관된다면 우리가 일평생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 결국 부르심과 사명을 뜻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내가 이루어야 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혹은 부르심과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한 종일 마음속에 품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친밀성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이시요 그 본체 위에 각 삼위가 계시니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언급이 되면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한자로는 보충할 보에 은혜 해자, 스승스자를 붙였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히라버로 파라클레이토스, 즉 부르심을 받고 옆에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고 옆에 동행하는 자.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위로자, 또 상담자, 그리고 교사.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로자, 상담자, 교사. 시작. 위로자, 상담자, 교사.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무수하게 많은 역할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따르면 이 일을 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모든 만민 가운데 높이 들리우리니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내가 만민을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부름을 받고
우리 옆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성령 사역의 분별의 키워드입니다. 만약 성령 사역을 한다고 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나타내지도 않고 또 이 땅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강조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 영의 역사이죠. 이걸로 이단을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어있는 무덤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가 부활의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성령을 오늘도 마음껏 기름 붓듯 체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과연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열망이자 유일한 열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부활과 십자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굳게 닫은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죽임 당하신 예수님, 마지막 호흡을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놀랍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성령을 받으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체험, 우리에게는 호흡과 같은 그 체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도행전 2장 33절도 보시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높이 들리시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각종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 근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과연 성령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한지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 4장 30절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악독한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또 우리가 분을 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노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십니다. 즉각 근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또 아무리 합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서 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이 증거하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럼 그 순간 성령님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판단대로만 살아갈 때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내면 안에 거의 빛의 속도로 우리의 마음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심사, 감정, 모든 걸 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 양심이 알고 우리 감정이 놓쳤다. 잃어버렸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생략해버렸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께 여쭤보면서 그러면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가?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한 채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서 산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죠. 명시적으로 죄는 아닌데,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경우, 성령을 이제 계속해서 근심하게 할 경우,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린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치 이 성령 하나님을 불에다 비유하면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불이 꺼지면 온기도 사라지고 따뜻함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제 어떤 물질을 태우는 것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물론 예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저하게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모든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악의 강팍함대로 살아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남은 건 그저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기계적인 신앙생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극이죠. 비극.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벅찬 그런 공허감만 남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공허감, 심지어 그 공허감도 못 느낀 채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 양심에 이제 화인을 맞아버린 거죠. 믿음에 파선한 자들, 이 땅에 이러한 분들이 아주 많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비극. 개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또 개인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가정이 예를 들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례처럼 성령을 속일 경우, 그렇죠? 또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를 들어 부활의 교리에서 이탈한다든지, 공동체 자체가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면 집단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집단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걸 경험하죠. 그럼 무늬만 예배당이고 모습만 교회이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움이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성령과 친밀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거죠. 성령으로 그럼 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에베소서를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붙들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에, 그래서 주님만을 나의 모든 전부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여기는 삶, 그럼 우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뜻을 따라가고자 하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낮아짐을 당해도 바보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올곧은 외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인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저는 여호와의 이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내가 전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악이 없는지, 내가 행해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성령을 소멸하게 없는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모든 전부가 십자가의 전에 다 태워지기까지 하루의 골방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열지 않으리라. 혹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학생들 경우 공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터에도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연한 절연한 고백을 갖고 계셔야 그날 하루를 승리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에 계십니까? 성령을 계속 근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냥 저도 담임 목사로서 늘 이것이 가장 큰 저의 갈망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뿐만 아니라 저의 가장 또한 책임은 온 공동체가 귀 있는 자들은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지니라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7번이나 강조됐죠. 과연 우리의 리더십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청종하고 있게 하는가? 또 제 개인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전체 공동체에 아직 타이밍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더 기도드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제 기질, 또 제 어떤 경험들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저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C줄과 나줄로 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도록,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의 음성은 없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강박관념처럼 주 앞에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령을 근심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면,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안에는 거대한 죄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실질적인 지배가 우리 내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격 속에는 이 죄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릴라처럼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양심으로 계속 화살을 쏘죠. 어제 아침에도 예비 섬김이들 같이 나누었지만은 끊임없이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서 하는 말,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자냐?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자냐? 라면서 정말 내가 보기에도 맞는 말을 쏘아붙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 또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보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또 소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 사역을 하시는지 고린도서 1장 20절 마지막 말씀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자,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어요? 불장난 안 해보셨어요? 예. 저 어린 시절 5학년 때가 6학년 때 방 안에서 안방이 건너방에서
성냥갑, 그 당시에 팔각 성냥갑이 있었는데 촛불에다가 펜을 빨갛게 달고 와서 성냥에 하나 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팔각 성냥 모두의 불에 확 불타오르서 불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데 제 머리를 끄슬리면서 천장까지 닿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흔적을 지우느라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 불은 타는 물질이 있으면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거는 정말 하늘 끝까지 불이 오를 기세로 타오르게 되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내면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을 불로 비유할진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자, 우리 가평이 필그림하우스에 지난번 금토일날 섬김이 수양회 때 가서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의 영성 순례 기엔 철로역정의 각 조형물들을 잘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 중에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일컫는 바로 불을 붙는 장면이 등장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조형물 보러 가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제가 그냥 고전에 있는 한 그림을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해석자의 집에 가보니 순례자 크리스찬의 눈에 참 이채로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닥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기분 나쁘게 생긴 존재가 물을 자꾸 붓고 있는 거예요. 모닥불에.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맞으니까 자꾸만 불이 꺼지려고 하죠.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이 원래 이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뜻하는데 바로 기름 부으심의 정의를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정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 그런데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가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귀가 아무리 물을 붓고 해방을 해야도 오히려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여겼습니다. 왜 불이 더 타오르죠? 물을 붓고 있는데. 그런데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저 벽난로의 반대편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모닥불 위에 보이지 않게 기름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제 필그림하우스는 보니까 저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그릇만 표현했더라고요. 기름통만. 사람은 어떤 존재는 묘사하지 않은 채 기름통만 공중에 떠서 기름을 붓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조각물로 표현했었습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해석자가 하는 말.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저 그림 보시면 왼편에 있는 역할입니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 안에서 은혜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과 친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에 좀 근심하시죠. 내가 얼마나 많이 놓쳤는데. 그래 여러분, 근심은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선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어린 시절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 정욕의 역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시련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낙마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좌절을 겪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인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까? 라고 좌절할 때마다 이 그림이 떠올랐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아무리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은혜의 불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거룩의 길을 올곧게 걷도록 도와주신 그리스도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성도의 길,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심으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하시는 또 다른 나의 사도행전을 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이루셨사오니 자신의 생명으로 증언하신 바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앙모하고니 내 영광 주의 십자가이며 나의 능력 주님의 비어있는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오니 주님을 온 전심으로 향하며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어 아버지의 마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